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16장 33절까지고요.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라는 제목으로 우리 네 번째 시간 떠남과 보혜사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다 읽지 않고요. 제가 추린 그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파란색, 여러분이 검은색 읽으면 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즐거워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들을 알아하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하게 하려고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시라.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는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하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난 기쁨으로 말하며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당한 자 제우스로 터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오늘 보면 요한복음의 큰 구조적인 그 모습을 보면 18번째 테마 중에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오늘 네 번째입니다. 그 네 번째 본문 중에 15장 26절에서 16장 33절까지인데 또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환난의 때가 오고 있다. 근데 여기에 병행 구조 A 다시 보면 박해의 때가 오고 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또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간다. 주님이 떠나신대요. 그리고 B 다시 보면 내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 오늘 핵심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다 라는 이 구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가면 A 환난의 때가 오고 있다. 이 A를 먼저 보면 26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누가 나오고 계십니까? 보혜사. 성령님의 이름이죠. 보혜사. 보혜사인데 보혜사가 어떤 분이냐 보니까 진리의 성령님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 진리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혜사는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의 성령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의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자,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또한 27절에도 너희도 증언하느니라. 증언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 환난과
박해의 때가 지금 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전제 조건 하에 우리가 지금 평안의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설명하는 무슨 환난과 박해의 때. 오늘 계속 이어질 27장 이후에 16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들이 너희를 뭐하여? 출교한대요. 핍박당하는 거잖아요.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너희를 뭐겠어요?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즐겨도 하고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를 전한다는 그 사실 때문에 출교하고 너희를 죽이는데 그 출교하고 죽이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한대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라고 생각할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딱 죽였어요. 이 사람 당당한 거예요. 죄 그런 느낌이 없어. 나는 오히려 딱 당당한 거야. 왜? 나 하나님의 일 했어. 라는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과 박해의 때가 오고 있다는 그 상황 가운데 바로 사도들이 예수를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증거하게 되는 일과 그 증거하는 과정 가운데 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 이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 이 성령의 역할이. 자 보세요. 다른 구절 보면 마태복음을 보면 10장 16절에서 20절까지 보면 박해가 먼저 오고 따라서 뭐가 오요? 도우심이 와요. 자 읽어볼게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공회에 심판대 앞으로 너희를 보내주겠대요. 그리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하겠대요.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서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래요. 너희가 지금 공의로 넘겨준다는 심판대 앞에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그때 너희가 어떻게 말할지 염려하지 말래요.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누구시래요?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의 아버지 성령이시니라. 그러니까 환난과 박해가 오는 그 상황 가운데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고통을 당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누구를 보내주신다고 하셨어요? 성령 하나님. 그 오늘 그 이름을 보혜사. 그분은 진리의 성령. 말씀의 성령이잖아요. 그러니까 하실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 사도들이 예수를 증거하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라는 그 증언의 일. 증거를 하고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 그 결과로 사람들이 가만히 우와 좋습니다. 너희들 정말 좋은 말씀을 전해주시는군요. 박수 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한다는 거예요? 박해와 세상의 미움을 받을 것이래요. 주님이. 그러면 염려하지 말래요. 왜냐? 말씀하시는 이가 너희가 아니고 성령이시기 때문에. 즉 성령의 도우심은 언제 임하냐?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증거할 때나 증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박해 가운데도 항상 사도와 제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가운데 성령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뭐예요? 강력한 성령의 도우심은 언제 나타납니까? 우리가 막 주여 주여 막 밤새 기도하면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죠. 그런데 진짜 능력의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증거, 증인, 증언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왜냐? 그 증거, 증인, 증언할 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대요. 박해와 세상에 미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왜 구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오늘도 예배하기 전에 성령님을 구하고 기도하며 나가지 않습니까? 왜 성령님을 구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뭐와 연결됐어요? 예수를 증거, 증인, 증언하는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축복과 성공의 만능의 키가 성령님이 아닌데 내 인생에 활짝 열리기 위하여 내가 능력받기 위하여 막 성령을 구하라. 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다 맞는 말도 아니에요.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오늘 성령의 능력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이유의 첫 번째는 뭐예요? 바로 증언,
증인의 삶을 위해서 힘드니까, 박해가 있으니까요. 우리를 도우시고자 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세요? 성령 충만하기. 우리의 성령 충만함은 뭘 전제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전제로. 당연히 고통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도와주시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오늘 1절에 16절 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 설교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잘 들어. 내가 곧 떠날 건데 내가 지금 이 말을 너희에게 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의 지금 고별 설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 이제부터 너희에게 본격적으로 시작된 그 박해와 어려움에 실족, 낭망, 낙심하지 않도록 준비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곧 까먹겠죠. 그러면 4절 그런데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환난과 시험, 고난이 당하면 그때 성령님이 도우실 것 그때를 당하면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합니다. 그때는 까먹었지만 시험과 환난이 임해서 주님을 부르짖고 성령이 임하면 그분은 진리의 성령이기 때문에 이전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거든요.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도들과 교회의 박해는 다만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는 일어나지 않아요. 언제 일어나요? 예수님의 부활 이후 사도들이 증거하기 시작하면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박해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 증거하면 누가 싫어해요? 사단 마귀가 싫어하는 거죠. 박해의 때를 당할 때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너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고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그러니까 진짜 성령의 충만이 뭐예요? 성령의 충만이 뭐죠? 그때 언제 임하죠? 예수를 증거할 때. 예수를 증거할 때 박해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박해의 크기만큼 더 크신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내일 25일입니다. 그 일을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오셨다는 것을 기쁨의 소식을 우리가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자가 되어야 되냐면 성령 충만한 자가 돼요. 내 자녀가 우리 자녀가 제일 쉬운 존재라 할지라도 이 자녀에게 예수님의 오심을 내가 증거하기 위해서 누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내가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거죠. 그 자녀의 기도하기에 앞서 오늘 그 말씀을 전할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예수 때문에 박해와 고난과 핍박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고난 있으세요? 언제 적 있으셨어요? 언제 고난을 당하셨는지 제가 금시초문이라 너무 궁금해서 제가 어머니를 몰랐구나. 좀 회개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는데 고난이 있는데 내가 그걸 몰라.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오픈도어라는 그 선교단체에서 매년마다 조사해요. 23년도에도 조사를 했어요. 보니까 기독교 박해가 가장 심한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 조사했어요. 근데 그거 설명하기 앞서서 작년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죽임을 당한 성도 수를 조사했어요. 그런데 이 조사 수보다 카운팅이 안 된 조사 수가 더 있을 거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은 것 때문에 죽은 수가 몇 명일 것 같아요? 전 세계에? 몇 명일 것 같아요? 5만 명이요? 학살 수준인데 5,600명 이상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었다 5,600명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은 사람이 5,600명 이상입니다. 이게 언론과 신문은 잘 안 나겠죠. 다른 종교 사람들이 죽으면 잘 나오겠지만 잘 나오지 않아요. 5,600명. 오늘도 이번 2003년도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부인하지 않아서 죽은 사람이 5,600명 이상이었어요. 교회에 공격을 당하고 회사를 당하고 불태워지고 했던 그 교회 수가 몇 개인지 아세요? 2,100개 이상입니다. 저 부르키나파소도요. 제가 사역했던 교회 지금 북쪽에는 지금 이슬람이 다 잡았어요. 사람들이 계속 경찰에 죽어나가요. 교회들마다 경고해요. 이슬람 단체가. 떠나지 않으면 죽는다. 근데 그 목사들은 내가 어떻게 떠나? 예배 드리러 갔다가 그 주일날 난사해서 죽고 막 그런 일이 많이. 아직도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부르키나파소. 교회가 2,100개 이상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면 신앙을 이유로 가족으로부터 추방당한 수. 출교죠. 너 떠나. 나 부르키나파소에 이런 사람 참 많이 봤어요. 이슬람 가족인데 내가 예수를 믿는데 고민하는 이유가 뭐예요? 가족으로부터 출교 떠나게 될까봐.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그 아버지는요, 너 우리 집에서 나가. 근데 그것이 가장 큰 두려움이에요. 이에게. 이 숫자가 12만 4천 명. 그런데 이 12만 4천 명 중에 난민이 된 수가 15,000명. 근데 박해나 차별이 심한 국가에서 살고 있는 기독교인의 숫자가 뭐냐면 박해와 차별이 있는 국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3억 6천만 명의 기독교인이 거주하고 있어요. 박해가 있는 곳에. 그중에 그 대륙별로 따져봤더니 아프리카 신자가 5명 중에 1명이 그렇게 살고 있고요. 지금 부르키나파소, 지금 특히 심한 데가 나이지리아, 보코하람 엄청나게 교회를 공격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시아는 5명 중에 2명. 우리 아시아이잖아요. 5명 중에 2명이 박해가 심한 국가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은 5명 중에 2명이 속한 것이 아니라 5명 중에 3명이 속한 거죠.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중남미는 15명 중에 1명. 캐톨릭 국가입니다. 전 세계 기독교인 중 7명 중에 1명꼴인 숫자입니다. 그러면 기독교 박해가 가장 심한 국가들 중에 11위가 인도입니다. 인도가 여기는요 비자 받기도 힘듭니다. 선교사들이. 그래서 사업을 하고 선교사 신분을 가리고 이렇게 사역할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인도인데 인도가 어디냐면 여기 있어요. 10위 어느 나라인 것 같아요? 10위 수단인데 수단이 어디 있어요? 네, 여기 있죠. 수단. 남수단과 북수단. 그 나머지 한 수단은 이제 이슬람이 이제 다 차지하고 있어요. 9위 아프가니스탄. 아프가니스탄이 어디 있어요? 여기 이 사이에 있어요. 인도 위에 아프가니스탄. 8위 이란. 여기 이란이에요. 7위 파키스탄. 파키스탄이 그렇죠. 여기 사이에. 그러니까 이 색이 진할수록 핍박이 심한 나라입니다. 6위 나이지리아. 요즘에 나이지리아가 되게 심하죠. 교회 공격이 엄청납니다. 5위 리비아. 브레네 시몬이 리비아에서 온 겁니다. 리비아. 그리고 4위가 에리트레아. 에리트레아가 여기 조그만 데 있죠. 여기 있습니다. 에리트레아. 그리고 3위 예멘. 여기 있습니다. 2위 어딜까요? 여기 지금 동그라미 떨어졌잖아요. 네, 소말리아. 1위. 바뀌지가 않아요. 1위는 지금 10몇 년째 1등이 북한이에요. 나는 이거 보면서 1위가 북한인데 이 북한과 한국의 색깔 차이는 극도로 차이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는 삶의 안락함을 추구하고 삶의 안락함을 충만함을 위해서 구하고 있지만 우리는 어느 순간 성령의 충만을 구하지 않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냥 나의 만족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윗동네 조금만 올라가도 이 지구상에 이거보다 더 큰 핍박이 없을 정도의 큰
핍박이 있는 곳이 바로 북한입니다. 그런데 주님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환난과 박해가 오면 주님이 우리를 좀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더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너랑 항상 함께해서 지켜줄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께로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계획은 이거였어요.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떠나감이 주님의 계획이었어요. 왜냐? 내가 떠나야지 누구를 보내주신다? 성령님, 그분을 보혜사가 와야 예수님을 이제 온전히 이해가 딱 되어지고, 왜냐? 이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왜냐면 진리의 성령이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기억이 나고 이해가 되면서 뭐 할 수 있어요? 이제 증거할 수 있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가 처음 제자들을 만날 때 하신 말이 뭔지 아세요? 부활하신 예수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뭘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왜냐? 너희들은 증언할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떠나가는 것이 너희가 유익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 바로 성령님을 허락해 주실 주님의 계획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때론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예수님 무슨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내가 다시 일으키리라. 아니 건물을 어떻게 헐지?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니고데모가 이해 못했잖아요. 어떻게 부모의 뱃속에 2번 들어갑니까?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라고 말하니까 제자들이 우리 몰래 뭐 양식을 숨기셨나? 또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런데 이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그런데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는 진리의 성령이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말씀에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 할 수 있어요? 온전한 증거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진리 가운데. 지금까지 이해 못했지만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내가 했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될 거야. 그리고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면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하신 말씀은 뭐냐면 그분은 진리의 성령이기 때문에 너희를 인도하시며, 보혜사 인도하시며, 그리고 너희에게 모든 말을 알리시겠다. 그래서 오늘 13장 7절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전에도 예수님께서 대포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그 이후에는 아니라 즉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는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B와 B'에서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그날에는 묻지 아니하는데 왜 묻지 않죠? 왜냐하면 보혜사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교훈은 이제 이해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성령의 역할은 뭐예요? 증언을 하기 위하여 성경을 알아야 하는데, 그때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을 오늘 핵심의 시에서 뭐와 비교하냐면 출산과 비교한 거예요. 주의 성령이 임하면 이 말씀이 깨닫게 된다. 저 글을 몰라서 이해가 안 돼요. 그건 주님 앞에서 변명이 되지 않는 말이에요. 진리의 성령이 임하면 주님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근데 이 과정을 출산과 비유하는데 21절 22절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다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한다. 해산의 고통을 통해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시냐면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예수님의 죽음의 고통과 부활의 기쁨과 비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강조하는 점은 뭐냐면 사람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여기서 강조할 점은 해산의 고통이 있지 않아요. 해산하면 그 고통, 그 아픔 그거 먼저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여기서 강조점은 해산의 고통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출산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고통은 있지만 뭐가 있어요? 기쁨이 더 크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오늘 우리 본문에 어디 있어요? 연속 18번. 마지막 저희가 다 여기까지 다 설교했는데 마지막 5번째 파트의 2번째 내용, 지금 이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내용과 짝꿍이 되는 것이 어디 있냐면 파트 1의 연속 4의 4번째 이야기 똑같습니다. 보시면 파트 1은 파트 1에 보면 5가지 본문이 있잖아요. 이렇게 5가지 본문 중에 이 4번째 내용과 속해 있는데 4번째 내용이 뭐냐면 연속 3장 1절에서 21절이에요. 누가 나오냐면 니고데모가 나와요. 근데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대화 중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출생하지 아니하면 출생의 얘기를 하세요. 주님이 다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해서 어떻게 2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연속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겠다. 무슨 말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3장의 여자의 해산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오늘 동행 구조인 오늘 본문이 16장에도 여자의 해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오늘 이 요한이 지극적으로 이렇게 의도적으로 작성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거, 증인, 증언하는 삶에는 뭐가 따른다는 거예요? 이제 해산하는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이 해산하는 고통이 뭐예요? 때로는 출교를 당하고 죽이는 일이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이 따르지만 뭐 하는 거예요? 그 증거하는 삶의 종착지가 어디냐라는 거죠. 그 고통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뭐가 있다는 거예요?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산의 고통을 따르는 삶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시겠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라고 하면 이미 사도 바울이 뭐 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해산의 고통을 느꼈다는 거예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느니라. 나의 자녀들아, 이전에 바울이 해산의 수고를 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에게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바울이 뭐 하겠다는 겁니까?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그 해산하는 수고 가운데 뭐를 주시겠다는 것을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었죠. 바울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여러분 참 쉬운 대상의 가족, 자녀예요. 이웃이에요. 근데 그들이 예수를 믿기를 원하시죠. 내가 믿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저들도 믿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을 할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나아가기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의 성령 충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왜냐? 쉬운 대상이기 때문에 이걸 놓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쉬운 대상일수록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로 만들기 위해서는 뭘 구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된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할 말을 성능하게 하실 것이며 생각도 못한 어려움과 일들도 당하게 될 거지만 아니 우리 자녀와 가족과 이웃에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반응이 있을 것이고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내가 크리스찬이라 딱 드러나니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지내지? 너 크리스찬이었어? 그래서 이렇게 한 거야? 라는 비난과 그런 눈치를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그 해산의 고통의 방점을 찍지 않으시고 뭐의 방점을 찍으신다? 기쁨의 방점을 찍으실 것이다. 즉 승리케 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떠나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일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위함이었다. 왜요?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시기 위함. 내일 주님이 오시는 날입니다.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이 오심의 기쁜 소식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는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내일 25일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기 앞서서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성령의 충만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에게 보혜사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을 내 입술에 붙여주셔서 내 가족에게, 자녀에게,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오심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때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찾아올 수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고통에 있지 않고 기쁨에 있음을 내가 알기에 승리케 하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런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떠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 말씀하신 것은 바로 주님이 보내실 하나님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구할 것은 우리의 평안한 안락한 삶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고백하오니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이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모든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